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돌아보고요, 언젠가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 기간,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촛불을 하나씩 더 켭니다. 어둠 속에서 초가 하나둘 켜질수록 밝아지듯 우리 마음에도 주님, 제 안에 빛을 더해 주소서, 이대로 머물지 않고 오실 주님을 더 잘 맞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조금씩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만히 서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요, 마음을 졸이며 날짜만 세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실 분을 기억하고 삶을 정리하며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 대림절의 질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바로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늘과 이번 한 주를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시며 얘야,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 물음에 정직하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면 때라고 하는 게 나오죠. 깰 때. 우리가 시계를 보며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순간, 구원의 기회, 은혜의 시간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보통 지금 몇 시냐며 시간만 묻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은 어떤 영적인 때입니까? 그냥 하루가 또 지나가는 그런 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은혜의 때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라고요. 여기서 잠은 그냥 피곤해서 쉬는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손이 잘 모아지지 않을 때, 세상 걱정과 피곤, 바쁨이 마음을 눌러버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영혼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날에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날입니다. 주님의 모습 닮은 그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인 것이죠. 신학자 페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은 나의 집이다. 오늘 하루는 그 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단지 또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날보다, 세례받던 날보다, 첫사랑을 경험하던 그 날보다 지금 이 순간이 구원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자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요? 일어나 깨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혼자 울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군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쳤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날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이 밤의 옷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느냐? 그냥 또 한 해가 가는 시간이냐? 아니면 구원이 가까워지는 영적 새벽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든 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졸고 또 졸았습니다. 주님은 깨어 계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신앙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영혼은 조용히 졸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냥 또 한 해를 보내지 말고 구원이 가까워지는 이 새벽에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단지 우리를 꾸짖는 책망으로만 듣지 않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사랑의 초대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졸고 살았다면 이제는 깨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영혼이 졸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2절, 13절에서는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먼저 바울은요, 시간의 그림을 다시 그려줍니다. 밤과 낮이죠. 밤은 단지 해가 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죄와 불신앙이 지배하는 바로 현재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낮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빛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세상이 참 어둡고 죄가 많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이 밤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제 새벽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희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은 새날의 햇빛이 이미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빛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 벗다라는 말, 원어로 옷을 확 벗어 던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더러워진 그 땀내 나는 그 작업복을 완전히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죄, 부끄러운 행실을 과감히 벗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은 옷을 한 벌 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무장을 갖추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빛의 옷을 입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믿음과 사랑, 정결과 진실, 용서와 화평처럼 낮에 속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의 태도와 습관들인 것이죠.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어둠의 일들을 세 가지 쌍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밤새 이어지는 술자리, 흥청대는 유흥 문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단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쾌락의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냥 답답해서 한잔 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자리가 기도 자리를 대신하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둠의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음란과 호색입니다. 부끄러운 잠자리, 타락한 성생활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 영역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많은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혼자 있는 밤, 작은 화면 앞에서 조용히 어둠의 옷을 입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죄의 영역인 것이죠.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 술이나 음란보다 덜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아주 크게 자라게 됩니다.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어둠의 옷이 바로 이 다툼과 시기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속으로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가 인정받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를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런 어두운 밤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인 허영의 시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 돈, 명예, 쾌락, 성취, 온갖 허영의 물건들이 팔립니다. 순례자들은 그 시장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물건들을 사지 않고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조롱하죠. 다들 이 물건을 사는데 왜 너희만 사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큰 허영의 시장과 같습니다. 로마의 방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의 술문화, 성적으로 물러난 온갖 콘텐츠들,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온갖 문자, SNS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 구석을 좀먹는 이런 다툼과 시기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밤문화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왜 여전히 밤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시장의 물건을 사지 말고 지나가라. 밤의 옷을 벗고 낮에 갑옷을 입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이라는 그 큰 허영의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왕은요, 자기가 만든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결심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어쩜 그 한 번의 결심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밤의 옷이 있습니까? 술과 쾌락일 수도 있고, 숨겨진 음란과 중독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시기와 비교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이 밤의 옷을 솔직하게 보게 하소서. 그냥 덮어두지 말고 오늘 그 옷을 벗어 던지게 하소서. 빛의 자녀답게 낮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은 앞에서 했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먼저 뭐라고요?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어정쩡하게 걸치지 말고 한번 분명히 결단해서 입으라, 이런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이죠. 우리는 보통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교복, 작업복, 군복, 의사의 흰 가운처럼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이름표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달고 살라는 그런 초대인 거죠. 예수님을 조금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사람답게 그분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 전과자라는 그의 과거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어두운 옷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교가 은촛대를 내어주며 말하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이 촛대는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날 이후 이 장발장은 전과자라고 하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옛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생각 위에 주님의 생각을, 제 감정 위에 주님의 마음을, 제 말과 행동 위에 주님의 성품을 입혀 주소서.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입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 단순히 몸 자체를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도모하다, 이 말은 미리 준비하다, 계획하다, 배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욕심이 잘 자라도록 미리 환경을 깔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좋은 발판을 먼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요, 이제는 술자리와 음란을 끊겠다고 늘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청년을 보면 월요일이 되면 그는 여전히 똑같은 친구들 그 단체방에 있고요. 금요일마다 먼저 약속을 잡고요. 퇴근길도 일부러 그 술집이 있는 골목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요일 밤에 죄 짓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사실은 월요일부터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 단톡방도 그대로 두고 약속은 네가 먼저 미리 잡아놓고 길도 일부러 그쪽으로 택하고 있잖니.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한 도모, 육신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유혹이 자주 오는 자리를 계속 찾아가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과의 은밀한 소통을 멈추지 못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무너지는 그런 앱 그리고 웹사이트를 그대로 두고 비교와 시기를 붙이기는 그런 SNS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을 위한 미리 깔아놓은 죄의 발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육신을 위해 깔아놓은 모든 계획과 환경을 과감히 끊어버려라. 우리 서두에서도 말씀했던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이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회심할 때 그는 단지 눈물만 흘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옛 관계와 옛 습관들을 정말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죄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동선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각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선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앱을 오늘 삭제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이 채널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는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말,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작은 결단들이 모일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실제 모습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옷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는 제 육신을 돕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 인생의 옷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그분을 입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